하루 한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먹고 흩어져 버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정말 조각이 맞춰지듯이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연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구조물로 세워져가는 귀한 재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인데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2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24절입니다.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7장은 다음 장은 야곱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야곱의 족보를 앞서서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항상 구원은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덜 중요한 사람 먼저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구원의 뜻을 이뤄가는 그 구원의 계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있고, 일찍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 쌍둥이를 잉태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고,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한 대로 지금 에서가 역시 이방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족보를 통해서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요 불다라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종족명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세일이라는 사해, 우리 아십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산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헤어짐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과 같은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호리 족속과 또 통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번성하지만 결국 이제는 완전 이방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또 온천을 발견했다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돔 왕들이 나오죠. 일찍이 국가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늦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신 것이 늦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에돔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내용을 살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뭐 의미를 찾아보려고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에서가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기억을 회상하면서 앞에 걸 가져와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것은 뭐 이미 지나온 내용들이고, 이 족보를 보면서 들은 생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언약 밖에 살았던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 아무런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이라고는 이뭐 온천을 발견한 이 기록 행적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행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고 죽고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 그냥 나고 죽을 뿐,
그 어떤 것도 없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우리 선전해 주는 것 같죠. 미리 예고편 해가지고 마치 이 에서의 족보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예고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족보에는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나 세상에나 이룰 것이 없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의 요구대로 막 나름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막 온천도 하고 막 어,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육신의 요구대로 막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벗고 났을 때 실제적인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감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수치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벌거벗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 수치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태어나고 죽고를요,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는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족보는요, 앞으로 다가올 예고편, 앞으로 올 본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았을 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가 기록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서 뭔가 누가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아무것도 기록될 만한 행적이 없다면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의 이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과 삶은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분명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은 어떻습니까? 막 멋지고 부러워 보이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멋지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일시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뭐 이름 날리지 않고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인생 역전보다 더 좋은 영생 역전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도를 잘 안 할 뿐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큰일을 하면 기억되리라.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실 접근을 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주여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나이까? 하면서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일을 하면 기억되리라라고 어렵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비워드려서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행하지 않는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비웠을 때 사실 뭘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울 때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었더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운데 살아갈 때에 뭔가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좋도록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이 있고 영생의 역전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에서의 족보는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그 결말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살고 죽었더라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한 그것이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끊임없이 비우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는 삶, 이것이 참으로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 상급이 있는 삶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놀라운 상급보다도 큰 상급이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